네, 반갑습니다. 늘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앞에서 소개해 주실 때 소개가 길어지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목사님들 워낙 마음이 좋으셔서 이게 자꾸 사실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단한 소개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이렇게 세우신 게 늘 이건 진심인데요. 와보고 싶었던 교회였는데 저는 아주 초창기 때 목사님 체육관 옆 사무실에서 고생하실 때 그때 한번 방문하고는 왜 이렇게 못 와봤지라는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는데 또 이 기회에 같이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이제 찾아왔는데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은 국제선교 동원 일인데 사역을 소개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아마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선교를 가르치고 선교를 도전하고 또 새로운 선교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선교라는 것이 그저 굳어진 것이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활동이나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누군가의 이야기만이 아닌 시대마다 변해가고 또 시대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 이렇게 뵙게 되는 시간 안에 오늘도 뭐 페리코레시스 막 왜 저 또 저런 말을 쓰고 그래 그러실 텐데 아마 이제 끝나고 나면 입에 이렇게 맴도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성경 그리고 선교의 본질 안에서 선교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면 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사역도 있습니다, 저런 사역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또 정보는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그저 어떤 뿌리 없는 정보같이 떠돌아다니다가 기억 속에 잊혀지면 선교는 그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아마 출연자가 빵꾸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방송에 한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KBS나 이런 거 아니고 CTS 나갔었습니다. 그날 주제가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한 얘기였었거든요. 저는 뭐 저랑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고 나갔습니다. 근데 쟁쟁한 분들이 나오셨고 아무리 봐도 세 분의 그 경력을 보니까 저는 출연자가 빵꾸가 나서 날 불렀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배석이었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생방송을 하기 전에 좀 입을 풀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좀 하고 계세요라고 PD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존경하는 다 어르신들인데 단기 선교에 되게 회의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 지금 조금 자제해야 되고 또 단기 선교에 문제가 많고 현지에서도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저는 찬성론자거든요. 그래서 그날 내가 좀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할 말은 해야겠다.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실제로는 아니고요. 마음을 이제 굳게 먹고는 방송이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막 해맑게 웃으시면서 지역교회 단기 선교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더 권장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이런 얘기를 막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오늘 선배님들한테 선교를 좀 한 수 배우러 갔는데 방송을 어떻게 하는 게 배우고 왔습니다. 생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제가 그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계속 선교 관련된 뭐 강의나 또는 이제 교회를 상담하고 이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나름 갖고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나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 선교냐 아니냐는 것을 누군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교 대학원 원장이건 선교 신학자건 아니면 현장에서 30-40년을 베테랑으로 살아온 선교사이건 저도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뭐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열하는 거. 그런 거 나열하면 이제 조금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위치도 된 것도 같은데도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달을 살아도 내게 맡겨진 일 가운데 마음속에 담겨 있는 꿈이 뭐고 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 작은 만남이 그 짧은 시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로 쓰시는 것들을 본 적이 많았고요. 반대로 20년, 30년 뭐 그냥 누워서 침 뱉기로 저와 관련 있는 사역자들이지만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 날은 그랬어요. 성교사님 지금 여기 이민 오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윽박지른 적도 있었는데 뭔가 우리는 시간으로 장기 사역, 단기 사역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역의 유형으로 이건 선교도 아니다라는 논쟁들을 많이 합니다. 참 소모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선교냐 아니냐는 것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곳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자기의 것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며 그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비록 능력이 없지만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선교의 시간이냐 그렇지 않냐를 나누는 것이지 결코 드러난 몇 가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선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강의안을 좀 받으셨는데요. 강의안의 내용들 그 3주치입니다. 와, 이걸 오늘 이번 주에 다 한다고 뭐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3주치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지금 막 다들 표정이 밝아지고 계세요. 와, 이게 이번 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들은 물론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나오지만 조금 우리가 한 번은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하는 그런 선교의 원론들과 또 시대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다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그 이야기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지어봤고요. 미리 사과를 드리면 그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2번 나옵니다. 제가 주제 넘은 짓을 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하이데거에 대한 그 관련된 글을 좀 읽으면서 이것이 선교와 우리의 신앙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인용한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하이데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단지 그분이 쓰신 책에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이런 문장을 저희가 이제 반복해서 좀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기를 인해 인내하고 이야기로 인해 인내하라라는 말입니다. 말장난 같지만요. 이야기를 위해 인내하고 이야기로 인해 인내하라라는 이 말이 사실 서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초대교회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초대교인들의 삶을 좀 표현했던 책 가운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 보면 챕터 2 2과의 제목이 자기가 속한 그 이야기를 아는 백성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때 신앙인들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견고한 삶을 살아갔을까? 제가 철학자의 문장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이야기를 위해 인내한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시작과 끝을 아는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이야기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인내심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을 또한 그들이 담겨있는 이야기 속에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 선교가 직면한 도전들을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저도 즐거워하진 않지만 포럼이나 세미나에 필수적으로 참여할 곳은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리적 국경 폐쇄나 타 종교와의 갈등, 그리고 무신론의 증가, 특별히 이제 재정이나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선교 자원들이 너무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이 하나하나를 따로 떼서 이렇게 토론들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선교의 이 문제들, 도전들을 잘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저는 여러분이 엉뚱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선교의 위기는 서사의 위기라는 현상과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현상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뭐 100% 이해가 안 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쉬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아마 슬라이드에도 제 얼굴 안 띄우셔도 됩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글씨가 조금 작으신 거는요, 괜찮습니다. 제가 PDF 채로 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거 좀 줘봐 그러면 아마 목사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잘 안 보이는 거는 그냥 조금 용서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나에게 복음은 정보인가 서사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에게 들려온 그 복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명하게 정리한 하나의 정보인 것인가? 아니면 내게 지워진 내가 들려온 그 복음은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모두 담고 새로운 길을 따라서 새로운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거대한 서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품고 정말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거룩한 정보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내 삶이 담기고도 남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대한 서사인지라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교는 성과인가 아니면 서사인가라는 질문도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조차도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잠시 등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과 삶을 드리고 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의 정말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대한 이야기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현대의 삶을 그 분석한 내용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데거를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폭정과 그것이 시간의 수축을 가져오고 그 시간의 수축은 존재를 변질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내가 반응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살아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폭정입니다.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서사가 아닌,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현재의 시간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철학자는 현재의 폭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이 수축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과거의 해석으로부터 단절되고, 당연히 우리가 품어야 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는 좌절이라는 것을 이미 품게 만들어서는 불안과 두려움,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삶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폭정 안에서, 시간의 수축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올바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서사가 아닌 정보일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선교의 사역들도 서사가 아닌 성과를 당장 우리 앞에 펼쳐놓게 되는 성과 중심의 사역들, 활동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선교라는 사역을 얘기하기 전에 선교는 서사적인 우리 안의 시간의 수축을 극복한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인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요즘 선교 재정이 부족하다. 제가 2주 전에 그 IMB라는 미국의 남침례 교단, 단일 교단으로는 선교 단체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 대표들이 와서 하는 포럼이 있어서 제가 원래 뭐 제 돈 내고 포럼 잘 안 가는데 꼭 제가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작년 한 해 그 교단이 미전도 종족 사역을 위해서 쓴 돈이 2,600억입니다. 저희 나라 돈으로. 네, 여기 반응을 보니까 뭐 그 정도는 큰 돈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신 건가요? 네. 한 교단이 2,600억 정도를 미전도 종족 사역을 위해 썼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제가 그냥 신 대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미국에 가서 크리스찬 펀드를 가지고 전쟁 이후에 또 큰 재난 이후의 땅들을 회복시켜가는 것에 사회적 기여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 재정을 활용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식으로 형성된 호주나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 펀드들이 굉장히 저희가 아는, 상상하는 단위 이상의 돈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곳곳에 재정들이 있어요. 사람의 문제, 사실 사람의 문제 같아요. 작년의 통계를 보면 우리가 흔히 해외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역자들은 전 세계 한 45만 명 됩니다. 근데 인구가 83억이 넘었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사를 더 뽑아야지. 더 뽑아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기의 같은 문화, 유사 문화권 안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모두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도 많이 만나보는데요. 출장을 가면서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도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아본 적 없고 저같이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강의 한번 해본 적 없지만 그냥 산을 넘고 교회 개척하는 그 무명의 사역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적 자원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현재의 폭정 가운데서, 시간의 수축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점점 잃어가게 만드는, 우리를 바꿔가고 우리를 변질시켜가는 그 현재의 폭정과 시간의 수축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저는 더 큰 선교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선교의 꿈을 함께 꾸는 교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아마 다음 세대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좀 못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보는 내 주변의 어른들의 모습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고
하염없이 숙주된 시간 속에 눈앞에 일어난 현상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리 주일학교에서 가르쳐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더 수축된 시간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선교에 대한 어디서 들려오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지만 또 뭐 할 겁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뭐 분위기 왔으면 조시는 분들이 한 10분 이상 된다 그러면 하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이야기는, 오늘 할 이야기는 페리코레시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뒤에도 설명 적어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한 연합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모습을 초대 교부들이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비유로 들었던 한자로 원무라고 하는데요. 손을 잡고 도는 모습인데요. 저는 그 의미 안에서 성교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케노시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사이에 7절 8절에 나오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말씀에 나오는 케노시스는 자기를 비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그 현장에 서야 되고 그것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선교와 제자도란 이름으로 좀 나누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주에는, 그때까지 여러분들 뵐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에 갑자기 막 한 반 비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늘 부담을 느끼는 건 선교 세미나라는 용어인데요.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선교를. 근데 마지막 주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보혜사 성령을 부르는 이름인데요. 선교의 여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리코레시스 선교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얘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는 초대입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주위를 돌다 혹은 순환하다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로 교부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와 완전한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이는 마치 새 위격이 서로와 서로의 안과 박을 넘나들며 추는 역동적인 사랑의 춤과 같다. 선교는 교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과업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시작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무 속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그의 본은, 저도 초대 교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신령한 경험 속에서 문장으로 옮기기도 어렵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고민할 때 그들에게 떠오르게 했던 것은 바로 손을 꼭 잡고 도는, 서로 다른 듯 하지만 한 몸이 돼서 서로를 바라보며, 여러분 인상 쓰고 있진 않겠죠, 미소를 지으며 사랑의 원무를 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뭐냐? 선교의 결과는 뭐냐? 이제 뭐 결과가 벌써 나오네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유니티, 연합 가운데로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초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연대, 사랑의 연합을 우리로 함께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제가 드렸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개인사도 어두웠습니다. 시대도 어두웠습니다. 집은 망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만 그는 완전히 망한 집안에서 뭐 요즘 표현으로 나락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늘 그렇지만, 우리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이제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한참 전이죠. 젊었을 때 막 선교의 붐이 한국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지금 어둑어둑해져야 돼요. 그리고 뭔가 건반에서 감성적인 음악이 나오면서 갑자기 앞에 있는 분의 마이크에 막 리벌브가 강하게 걸리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러면 나 아직 안 갔어, 죄인이야, 막 이러던 시절이었었습니다. 뭐 전설 같은 이야기도 많죠. 뭐 성경구에서 어떤 분이 졸다 일어났는데 다들 일어나 있기에 일어났는데 그분이 선교사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간 뭐 전설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서 가라라는 이 가라의 방점을 찍다 보니까 선교는 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살아온 것들을 모두 던지고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만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쓰여진 말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히브리 단어 가운데 너는 떠나서 가라라는 말에 레크르카라는 히브리 말이 쓰였고요. 거기에는 걷다라는 의미의 할라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자 이제 너 저희로 가라 명령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같이 걷자는 거예요. 내가 발자국을 낼 테니까 내 발자국 따라와, 또는 나와 함께 걷자라는 의미가 할라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만나기 전부터 내가 걷는 길이 있는데, 인류의 구원이죠. 내가 인간이 타락한 그때로부터 나의 심정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낭망했지만 내가 결단한 것이 내가 지은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고 내가 창조한 이 세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일을 내가 진행해 왔는데, 너를 만나기 전부터 내가 걸어왔던 이 길에 와서 너 나랑 같이 걸을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 초대입니다. 성경을 명령으로만 이야기하고 마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던져놓고 가야 되는, 우리가 1900년대 초반 전후에 일어났던 선교의 모델들 안에서 저는 그때를 굉장히 위대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단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선교는 무조건 명령이고 뒤돌아보지 않고 열정을 가진 군인들이 가는 거다라는 것. 제가 얼마 전에 그 청소년 선교학교를 다른 지역교회에서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좀 실제적인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처음에는 어른들이 들어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그 강의안도 경어체로 쓰고 점잖게 준비해 갔습니다.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중고등학생이 한 30-40명 여기 앉아 있고 어른들은 몇 명 없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지나면 제 말이 점점 풀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거의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뭐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여기다 그러셨어요 이러면 강의 안 됩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좀 하고 싶었던 작업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선교 그럼 뭐가 떠오르니? 선교 그러면 왜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니? 라는 그런 일련의 대화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경 지식은 꽤 높았습니다.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일단은 단어들이 너무 어려운데 동시에 되게 군사훈련, 군사작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정복입니까? 선교가 상대를 물리치고 우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선교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을 때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고 그들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라며 내가 복이 되고 그들에게 복이 되는 그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선교는 다 군사작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뭐 finishing the task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선교단체 뭐 이렇게 포럼 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이 선교를 독려하고 우리 안에 뭔가 마음을 뜨겁게 하는 데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선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방식과 주신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자, 돌격 앞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반응하지 않아도 내가 걷는 길이 있는데 와서 나랑 같이 걷자라는 초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안에서 선교가 왜 외면당할까요? 자원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수축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앞에 있는 현상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것이 어떤 열매로 어떤 결과물로 우리 안에 펼쳐질지에 대한 동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살아가는 삶은 점점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강의 안에 적지는 않았지만 복도 여러분들 히브리 단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바라크는 무릎이란 뜻이고 무릎이란 뜻을 언제 썼냐 하면 바로 신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본성,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고대 근동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복이 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딱 이렇게 찝은 주식마다 다 오르고 막 내가 금을 사니까 금이 오르고 막 땅을 사니까 땅이 오르고 나쁘진 않겠네요. 그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참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또 다른 민족의 복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다른 종교 아래서 다른 이데올로기 안에서 때로는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그들도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일들을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적인 노력으로 해내라는 것이 복이 되라는 의미를 오늘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면 잘 아시는 헬라어가 하나 있어요. 에클레시아. 바로 그 에클레시아가 이 본문을 70인역으로 바꾸면서 단어를 선정하는 가운데 이 구약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에크칼레오라는 말을 썼어요.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는 불러내다. 아브라함을 어둠 가운데 불러낸 것을 의미하는 에크칼레오라고 썼는데, 바로 에크칼레오가 여러분이 아시는 교회 에클레시아의 어원이 됐던 단어입니다. 교회는 다양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모이시는 교회도 있고 또 저렇게 모이는 교회도 있고, 뭐 저도 이제 가는 교회마다 얘기 많이 했지만, 저는 그 MBTI가 대문자 I인데 아프리카 출장 가면 찬양만 3시간 하죠. 그냥 내 부비기 싫은데 얼굴 부비죠. 와서 막 다가와서 끌어안죠. 또 아프리카 여성도 얼마나 큰데요. 막 근데도 가서 제가 무슨 예배를 이따위로 들어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죠. 교회의 겉모습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에크칼레오 불러내신 이유는 너희가 복이 되고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많이 읽으셨겠죠. 성경 전체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바램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성경 안에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바램은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을 관통하는 바램 한 가지는 바로 우리와 다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다시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과 다시 함께하는 것.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디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 그냥 너무너무 그냥 좋아하는데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왜 이래? 왜 오바해?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단 하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꿈과 모든 행동의 이유는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우리랑 원물을 추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 안에 우리를 초대하셔서는 같이 원물을 추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를 시작하고 선교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교는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잘못된 판단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길을 잃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파워보트, 세일보트를 이야기할 건데요. 선교의 역사들 가운데 특히 서구가 한 150년, 200년 되네요. 여러분들 서구의 선교 모델,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 그 선교의 유형들이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한 200년 좀 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그 선교가 틀림없이 우리가 힘있게 이루어진 사역이었지만 좀 반성하는 시간들이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났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독교 국가가 막 전범 국가가 되고요. 뭔가 기독교를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식민지가 끝나니까 다 원래 종교로 돌아가고요. 우리가 이 한 선교가 맞아라는 총체적인 고민에 빠졌던 것이 1930년대 전후였었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고요. 막 팬데믹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련의 충격적인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게 맞아라는 질문들이 깊숙이 던져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 이거예요. 파워보트 모델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우리가 가진 엔진으로 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세일보트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바람의 힘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 보면 강의 안에 넣어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서구에 그동안 해왔던 선교의 많은 부분을 반성하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우리가 내부 엔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산 얼마 있어? 우리가 그 예산으로 어디까지 가고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네라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면 그 계획대로 일을 성취해내고 우리는 미션 컴플리트, 이걸 외치는 이런 방식의 사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인데요. 성령이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고, 성령이 때로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도 하고 놀라운 말이 터져나오게도 하는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많은 선교의 영역들이 우리는 교회의 사역도 그렇고 파워보트 모델을 오직 따라가는 그 흐름들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내부 엔진, 인간의 자원과 전략과 열심. 하지만 세일보트, 돛담배는 외부의 바람으로부터 움직이는데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환경과의 관계를 보면 오히려 바람을 무시합니다. 바람이야 불든지 말든지 우리는 엔진이 있으니까 우웅하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세일보트는 어떻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분별하고 그 바람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요구되는 기술은 운전 기술이고요. 경영학적 효율성이 앞장세워집니다. 하지만 세일보트는 항해 기술이고 영적인 민감성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통제를 위해서 조종사가 시간표를 정하면 그대로 됩니다. 자, 우리는 내년까지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저희 단체에서도 페이스골이라고 해요. 믿음의 목표를 세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숫자를 맞추려고 마치 무슨 공무원들이 예산을 막판에 다 쓰는 것처럼 그거 맞추려고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다. 단지 길을 잃지 않기 위한 기도의 대상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힘을 바탕으로 할 경우에 조종사가 시간표를 통제합니다. 하지만 세일보트는 바람이 시간표를 통제합니다. 실존적인 상태를 보면 오늘 말씀드렸지만 파워보트, 인간의 주도성 있는 사역들, 이게 선교야 저게 선교야라고 하는 그런 좀 피로감을 주는 것들은 신간의 수축과 조급함과 성과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들은 시간의 확장과 인내와 동행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점점 경험해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시간의 수축, 현재의 폭정에 조금 더 동의가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내일 또 현재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갇혀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옮겨놓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안 해요. 하나님 부르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움으로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라고 이름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느덧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나라는 없고 회복할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도전적인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체에서 R&D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대표지만 또 거창해서 그렇지만 온갖 머리 짜내서 뭔가 기획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가끔 받죠. 발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장소 회사님, 올해 선교의 전략상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좀 잡아주십시오. 올해 한 해 꽤 많은 곳에 갔었는데 제가 늘 했던 얘기는 성령의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선교도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성령이 존재감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의 주연이었던 성령이 우리의 교리 안에 인지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내일 또 저희 팀을 돌보려고 출국하는데 좀 마음이 두려워요. 보내온 그 회의 아젠다들을 봤을 때 가서 이 얘기해갖고 누구를 설득해야 되고 어떤 좀 강의를 해줘야 되고라는 게 대강은 나오지만 건조할 것 같은 거예요. 잠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 이런 그 젊었을 때의 순수함들이 오간데 없고 앉으면 이제 누가 잘못됐다, 어디가 부족하다, 어디다 누구는 빼야 된다 이런 얘기하다 올 것 같아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내년에 어떤 특정 나라를 가시고 또 선교의 여러 가지 사역들, 사실 정재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선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의 존재감이 있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간의 재량적인 판단이나 현재의 폭정에 우리가 시간이 수축되고 성과와 결과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 교회를 멈추게도 하지만 또 우리가 정말 버겁도록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감이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참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고 앞에 본문을 적어드렸습니다. 그냥 시므온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잘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25절로 32절에 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사역을 했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마주하고는 그가 보였던 반응들은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서사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생 그가 기다린 건 하늘로부터 임할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했을지, 어떻게 먹고 살았을지, 하루에 3끼 먹었을지 4끼 먹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므온의 인생을 끌고 왔던, 오로지 기다려온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임하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예수를 마주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이끌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살고요, 하나의 거대한 서사 속에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 안에 살아왔습니다. 성령의 존재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성령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아기 예수의 부모조차도 의아하게 여기는 상황 속에 그 아기 예수를 보더니 정말 주의 구원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임한 것,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고요, 이방에 비치는 빛이다라는 감탄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수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탄하는 건 그런 것밖에 없죠. 우리 안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해 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 여러분들 전 세계 36억의 사람들은 하루 평균 6.86달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하지만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슈퍼리치라고 하죠. 가장 돈 많은 분들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 재산을 다 쓰려면 하루에 100만 불씩 써도 47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역시 분당이라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죠? 여러분들 100만 불이면 여러분 요즘 환율로 한 하루에 14억 6천 7천 정도 쓰시는 거예요. 표정들 보니까 굉장히 상상만 해도 행복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그리고 저희는 합주의가 됩니다. 자본주의의 명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는 입 다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는 못 봐요. 하지만 시므온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자마자 내가 기다린,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서사 속의 장면들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끝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았습니다. 이제 더 여한이 없어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삶이 참 복되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놓고 보면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지금 세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한국의 두 가지 좀 저희를 막 몰아가는 것이, 정답병이 있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아주 못난 사람은 아니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상다리를 휘어지게 차려내는 게 한국 민족입니다. 그냥 저도 이렇게 회의 같은 데 가보면, 저도 요즘 선배들 제가 존경하는 선배들 닮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회의 같은 데 가보면 저는 안 물어봤는데 자꾸 경력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어느 나라에서 35년째 속으로 안 물어봤는데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있는데, 저희는 끊임없이 저희를 증명하는 그런 사회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조금 더 그것을 드러내는 문화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선교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자꾸 선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 특정 국가로 가시는데, 가서 나의 얼마나 유익하고 유용하고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증명 못하면 낙망하고, 그것을 드러내면 되게 큰일한 것 같이 하는 것이 한국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 안에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저희를 증명하고 저희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을 이거에 비교합니다. 오늘은 블라인드를 다 내려놓으셨는데 투명한 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 캄보디아에 쓰셨을 때 여러분 투명한 창이 되시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라는 창을 통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은 그 우리라는 창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제가 돕는 작은 음악 선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 남자 사역자 하나가 저희가 서로 약속한 그 사역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6개월 사역 정지를 내렸어요. 내가 4개월 지나니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강남 쪽에 있는데 그걸로 좀 와라, 같이 밥 먹자. 한 4개월 만이었는데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잘 지냈니? 라고 하니까 또 한 번에 그 안 물어봤는 데가 또 등장하는 게, 이 친구 앉자마자 요즘 누구랑 뭐 음원 작업을 하고 있고 어디 레이블 회사를 세울 거고 국가 지원받아서 요즘 3명 월급 주고 있고 이런 얘기 한 10분 안에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알죠. 저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 얘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툭 튀어나왔던 말이, 너를 나한테 증명할 필요는 없다. 너랑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냥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 한 이유를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그날 헤어지고 집에 오는데 제가 뱉었던 말이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꾸 청수야, 너를 뭔가 내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너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냥 보고 싶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아시아의 한 국가에 가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가 판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정말 여러분이 목 놓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선교 아니고 그게 무슨 선교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를 누가 정한다고요? 선교학자 아닙니다. 교단장 아닙니다. 저 같으면 선교단체 그 고인물들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냐는 거거든요. 어쩌면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꾸 뭐 많이 해가지고 너를 나한테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너와 나의 사이를 인조이하고 너와 나의 사이 안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면, 그것에 반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야기를 위해 인내하고 이야기로 인해 인내한 사람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방관이 아니라 일상의 염려를 넘어선 깨어있는 관심이었습니다. 선교적 삶이란 바로 시므온처럼 파편화된 현재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실에 깨어 의미 있는 역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삶의 목적으로 품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겐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그 이야기가 있었고 다스리는 그 통치자가 있었기에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위대한 서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총체적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복음이 너무 작아졌습니다. 한병철이라는 분이 서사의 위기라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 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이슈에서 이슈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정보로 전락시키는 사회에서 개인은 각자 이야기, 즉 서사를 잃고 우연성에 휩차인 채 폭풍우한 가운데 부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철학자가 쓴 문장이라 조금 겉도는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정보화됐어요. 뿌리도 없는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지식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지식은 한병철 씨가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 지식은 경험을 수반해야 된대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신뢰한 것들이 지식인 것이지,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꿰서 만든 지식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파편적 사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이 작아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족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교리적인 정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만을 복음의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작은 복음에 가져온 부작용들인데, 이거는 저희 안에서도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20, 30년 이상 섬겨온 선교지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개종 중심의 성과주의적 선교는 작은 복음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환원주의 복음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환원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요, 제가 뭐 이렇게 막 학문적으로 가면 좀 어려우신 게 아니라 제가 자신이 없고, 그래서 제가 예를 설명드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학부에서 공대를 나왔습니다. 늘 이런 사역을 하면서 또 목회도 하면서 그 철학이라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유튜브 채널, 뭐 이상한 채널 아니고요, 어느 날 제 눈에 들어온 채널이 하나 있어요. 5분 뚝딱 철학이라는 채널이었습니다. 5분 만에 다 설명해줘요. 철학의 어려운 것들을. 그분도 공대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유상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겔이 참 관심이 있었는데 해겔을 7분 20초 만에 정리해 주더라고요. 돌아서니까 알겠어요. 이제 해겔을 꿰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난 뒤에 제가 미국에서 그 뉴저지 한 가정교회를 섬길 때
저랑 같이 했던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장로님 서울대 철학과 나왔는데 앞이 7자인 번대의 학번이십니다. 해겔 전공이세요. 그리고 원고지에다 논문 쓰셨는데 1700장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저희 모임하면 모든 일상에 나는 여러분 큐티 뭐 하나님 누구신가 이런 거 나누시잖아요. 그분은 정반합으로 늘 나누시는 분이에요. 해겔의 정반합으로. 제가 그 옆에 가서 자리라고 앉으면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 우리의 순번은 목사님께 갔다. 저분이 다 감당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그분이 생각나는 이유가 있어요. 전 지금 다시 해겔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환원주의예요. 해겔의 내용들을 전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일생 1700장 정도의 논문을 쓰고 일생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온 분은 해겔의 영향을 받은 거지만 저는 해겔의 정보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아까 첫째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정보입니까? 아니면 서사입니까? 여러분 이 환원주의가 복음의 취약성을 만들어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못 답변할 것이 없고 복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는데도 복음은 굉장히 초라한 개인적인 구원의 교리이지 누군가의 선뜻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바울이 훈련받았고 바울이니까 원래 세니까가 아닙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복음은 너무도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찬양하고 감격하는 복음은 너무도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담고도 남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작아졌을 때 이원론과 이신론이 생겨났죠. 이원론은 뭐냐? 하나님 영역 따로 내 영역 따로 있습니다. 내 맘대로 따로 하나님 뜻대로 따로. 이신론은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땅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예배 시간에 잠깐 오셨다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심각한 건 진화론적인 세계관인데요. 아까 여러분 시간의 수축 말씀드렸죠. 여러분 창조주가 흐려지고 다시 오실 왕이 기대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월하면 생존하고 열등하면 소멸하는 극히 진화론적인 질서 안에 우리는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현재의 폭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 볼 때 제가 뭐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라고 많이 저희 가족들은 얘기하지만 말씀 전하면서 많이 웁니다. 그게 불쌍해서 웁니다. 그들의 창조주 다시 오실 왕 앞에서의 서사를 살지 못한 채 그냥 경쟁하고 비교하고 종의 생존을 위해 우월함의 확보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맞나라는 그 생각이 들면 서글퍼서 옵니다. 여러분 성교는요 누군가를 개종시키고 설복하기 위한 작은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총체적인 복음 안에서 그 대상을 담고 그 상황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마치 유대인에게 전했던 스데반이 원고를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광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유대인들이 거들먹거리며 자랑하던 아브라함부터 모세 모든 사람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귀결시키는 그 거대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개 집사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작지 않은 하나님의 총체적 복음을 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사역들을 같이 고민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선교는 기도이죠. 기도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증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가 이루시기를, 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에서 함부로 얘기 못하잖아요. 무슨 위에 게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보면 압니다.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도 그게 여러분 꼭 새벽기도 이런 게 아니라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의 마지막 그 결론이 뭐였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사기 앞부분에 한 번 등장했다 사라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사라지면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 선교의 바탕이 되는 기도는 믿음의 증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후에 사역하면서 배운 건데요. 기도는 성실이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는 성도들이 집에 갈 때 교회로 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밤새 마룻바닥 같은 데서 기도하시면서 좀 무섭게 이상한 소리 막 뱀 지나가는 뭐 이런 소리도 내시고 하여간 저는 그분들 만나면 좀 무서웠는데요. 어린 시절에. 아침에 만나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막 독심술 하시는 것 같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지역교회 자라면서 가졌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 기도는 은사고 능력인가 보다. 뭔가 특별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단체 사역을 하고 또 저희 아내가 중보기도 팀장으로 지금 10수년째 하고 있는데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기도는 성실입니다. 매일매일 눈 뜨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 기도가 그치지 않는 것. 저는 여러분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안에 가장 성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닫히지 않은 문, 열리지 않은 문을 열고 무너진 곳을 세우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아닐까라는 말씀도 감히 드려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막 저희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뱀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데도요,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희는 출근하고 아침에 기도하거든요. 전 세계 사역자들 놓고 순대로 요일별로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여러분들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비자 못 받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비자도 받고 재정이 안 채워진 사람이 기적적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는 소박한 우리들을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도 기도하면 한국교회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기도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옛날에 과거에 우리의 것들을 떨쳐냈다면 기도가 강력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국 기독교의 두 가지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비인격적이고요. 두 번째는 현세적입니다. 그러니까 조합해보면 뭐죠? 달림의 뜻을 내가 궁금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달림이 내게 없는 능력을 내게 주시사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지. 그게 토착화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만들어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 가운데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 외람되지만 정말 위기 안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교회로 몰리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수능이 다가오면 교회에 안 나오던 분들이 되게 이렇게 쭈밋쭈밋 나오시기도 하고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뭐 내일쯤인데 이런 얘기가 목회를 방해하는 거지만 어쨌든 자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뭔가 우리 안에 극복하지 못한 약점들이 있어요. 막 주여를 외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지 않은 채 비인격적인 신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의 현세적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만그럽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외계 빼놓을 수 없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1960년대 70년대 미국 영국을 아우르는 서구의 위대한 선교 지도자였던 분입니다. 그분이 90세가 넘도록 했던 기도가 있어요. 시작은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분은 꼭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영어로 하셨는데요. 저희는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간단하죠. 굿모닝 갓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What are you up to today? 뭐 하실 겁니까? 저 좀 껴주시겠습니까? 땡큐. 이게 다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어찌하든지 내 삶이 그 서사의 일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짧지만 제가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분을 좀 생각하시게 하는 그 질문들 준비해드린 거에 마지막에도 적어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기도문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길면 안 됩니다.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 인격적 관계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고 뭐 공개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오셨습니다. 뭐 이제 약간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이 좀 생겨나는 걸 봐서는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전에 갔던 교회는 이제 갑자기 화면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뭐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막 이랬는데 아니라고 방송사고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진 다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다르게 정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구원은 그냥 우리가 감동도 없는 그 이야기 천국 갑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영원으로 시간의 수축을 이기고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으로 현재의 폭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의 태도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은 초대교회 그 카타콤 벽화 중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던, 여러분 성경의 어느 부분인 것 같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풀무불에서 손을 하늘 향해 들고 있는 저 그림을 초대교인들은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들 많이 힘들었지만 그들은 영혼으로 시간의 수축을 이겼고요. 현재의 그 고단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으로 그들을 누르는 로마와 모든 폭정을 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재에도 넣어드린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야기를 위해 인내하고 이야기로 인해 인내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갔지만 결국 비슷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역사를 따라 환경을 넘어 예수의 참된 증인들은 복음의 서사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세우고 이에 반응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교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세상의 고통을 공감하며 외침을 경청하며 복음에 담기고 예수가 보여준 숭고한 삶의 방식으로 나의 소중한 일상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선교가 종종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내 삶이 온전히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되게 특별하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바울을 보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옮겨보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위대한 선교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만나고 끝까지 사랑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끝도 결과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지만 오늘을 순종으로 살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하였을 때 그가 적은 편지는 성경이 되고 그가 걸어간 길은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편지를 잘 쓰셔도 들어갈 성경의 자리는 없습니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하나님 말씀과 같이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예측 가능한 삶을 살지 않지만 이야기를 위해 인내하고 이야기로 인해 인내하는 걸음을 옮길 때 사도행전에도 자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교란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분명 저희는 하나의 자음, 모음 하나라도 아마 그 역사 가운데 일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올바른 그런 관점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을 좀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의 아무 감흥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마땅히 담겨야 될 위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담겨졌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질문 넣어드린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 소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5분 정도라도 이 질문들을 읽고 기도하시면 7분 정도라도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어둠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복이 되라고 하셨고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백성 되고 그들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현대의 폭정과 시간의 수축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영혼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시간의 수축에 저항하며 우리 안에 있는 소원으로 현재의 폭정을 이기고 참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